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지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후에 주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고통과 학대와 학정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이동하며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밑에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모조리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과 우리 인간의 이 숙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모조리 지킬 수 있다면 결국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점점 교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결국엔 이렇게 바뀔 것이야.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조차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것뿐만 아니라 성막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공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피로 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이 땅의 유일한 오직 한 분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또한 바울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과 구원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 혼란이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이나 관습이나 몸에 밴 삶 속에 있는 전통이나 관습, 인습 등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바뀐다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관이나 신앙관이나 교회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과 어려움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특히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구원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율법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주님의 수제자요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했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내가 더 복음에 합당한데, 저 사람이 더 초대교회 권위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가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도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과 복음과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가 율법의 관습에서 확실하게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각 교회를 순회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만 안디옥 교회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를 끼친 후에 은혜 받은 안디옥 교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교인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 그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베드로가 갑자기 떠나요. 그러다 그 모습을 본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와 함께인 일행들도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모습에 동조되어서 유혹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함께 몇 년 동안이나 이 동고동락하며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바나바까지도 유혹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이 레위기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문제될 일을 처음부터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아예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혹여라도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터부시하며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그리고 그걸 적당히 핑계대면서 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급히 빠져나가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러고 바나바까지도 나도 그래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복음과 구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소리를 듣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그 말씀에, 전하는 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고 그를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척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괜히 베드로가 구설수에 휘말려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아니 그런다고 베드로가 무슨 잘못했냐, 아니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을 고작 그런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니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몸에 밴 습관 때문에 한 건데 어찌 그거 뭐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행동을 그냥 묵인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구원관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음식도 구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달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값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것이에요. 그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여기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또한 지옥에서, 원수 마귀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못된 전통이나 습관 등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면 확실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음식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복장이나 주초나 장례 문제 등을 가지고 복음을 흐트러지게 하거나 구원을 흐트러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구원과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음식을 무엇을 먹든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복장은 구원과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초의 문제도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또한 장래의 문제에서도 매장이나 화장이나 며칠장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 가지고 습관 가지고 복음을 가리우거나 구원을 흐트러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구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또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주일 성도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여 주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때로 아무리 말해도요, 깨우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지 못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며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없어도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지고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문제고 상급의 문제이고 면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어떻게 해요?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얻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부터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든 실수하든 잘못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당장 하며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자아와 교만과 아집과 여러 가지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살려 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나의 주인인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힘으로 나를 정복하고 침략해서 나의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살며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도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지옥 가서 영원히 유황과 불이 타는 그 곳에서 고통받는 나를 살리시려고, 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아픔을 아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말구에 나셔서 고통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와 목숨값으로 나를 사시고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그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하여 아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혹시 주를 위해 산다고 해도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던 일도 하지 않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기질투합니다. 또 때로는 아예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알아주길 원하고 예수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야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 밑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도 너무나도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을 묻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죽으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만 은혜가 진정으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고, 주님의 명령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믿으며 나쁜 관습과 나쁜 버릇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